교회는 무엇일까? 그럴 때 우리는 교회는 엄마 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또 교회에 오면 뭔가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지만 어린아이 있잖아요. 벌써 쓰러졌네. 그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연세 많은 분, 뭐 공부를 많이 한 분, 적게 한 분, 또 뭐 경제 생활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여러분 경험도 살아온 삶의 경륜도 이 천차만별인 이 그런 그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별별 사람들 다 모이다 보니까 진짜 목회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박진감이 넘칩니다. 날마다 박진감이 넘쳐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가족 같은 이런 공동체에도 여러분 박진감이 넘쳐요. 이 박진감이 넘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작으니까 쉽겠지. 제가 평생을 해보는데 안 쉬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난 저 사람이 해보면 좋겠어요. 이어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여 아직도 살아있군요. 일 안 해도 되도록 되면 전 진심으로 좋겠어요. 진심으로 좋다니까. 강단에서 말하면 좀 세게 들어라. 진짜.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잡하게 정말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뭐라고 지금 하잖아요. 14절 볼까요? 규모 없는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박진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런 분들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있는 이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대단히 군사적인 표현이거든요. 군사적인 표현인데 이 규모 없는 자들, 군사적인 표현에서 규모 없는 사람을 우리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 그러는지 아시죠? 고문관 그래요. 고문관. 이 규칙을 따라서 지내야 되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대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좀 도무지 문제의식 없이 이 자기 생각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아주 부주의한 사람이죠. 이렇게 규모 없는 사람들을 다이르고 경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계라는 말, 경고하고 권고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나 사회나 규칙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법도가 있다고요. 그죠? 살아가는 법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늘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규모 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늘 어려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루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권계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런 말을 받아들여요? 참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권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어지러움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말인데,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말을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소심한 사다, 소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소심하다는 말을 여러분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해 보면 겁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두운 면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명천지에 헛다이 볼 게 많은데 요번 추석 때 여러분 뭘 봤습니까? 저는 가막산 저녁 그 석양이 지는 모습을 봤는데 이야 이렇게 좋은 와 이런 석양이 여기도 있네. 저 하진포에 밤에 하진포 밤에서 저녁 노을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저녁 노을이었거든요. 어제 그 가막산이 더 좋더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야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 더 좋더라니까. 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안 좋은 것만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지 몰라. 너무 소심하니까 겁나니까 겁날수록 더 밝은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두운 것을 보는 거예요. 뭔 일을 하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리한 통찰이 있는데 어려운 거 힘든 거 불가능할 것 같은 요소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일할 때. 그러니까 이 대단한 통찰이긴 한데 근데 왜 가능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 굳이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 맡긴 문제가 따로 있지 이거 하나님께 맡긴다고 돼요? 살아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걸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주는데 다른 것이 뭐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늘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책임 안 져. 내가 언제 그거 하자 그랬나? 속으로 이러는 게 이 소심하다. 악하다가 아니고 소심하다. 소심하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고 그러는가 하면 안위해라. 안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라 이게 아니고 혼내라 이게 아니고 눈 똑바로 안 뜨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위하라. 마음에 약해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그러면서 다시 그런 소심함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그 카피트를 깔아놓고 있어도 아기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자제력이 없잖아요. 자제력이 없으니까 가다가 지 편한 대로 타잖아요. 애 쫓아내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컸잖아요. 부모는 절대로 안 쫓아내요. 카피트를 씻고 빨고 이렇게 할지언정 아기를 품에 안고 우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하라. 그 아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병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대체 깨달음이 없다. 자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있어도 붙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비로소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몸이 병들잖아요. 천사가 되는 것도 순간이고, 그다음 반대말이 뭐, 악마가 되는 것도 순간이에요.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뭔가 도대체 중심 잡기가 어렵겠다. 정말 이 말씀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진짜 천사와 악마 사이에 무슨 톨스토이의 글도 아니고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살겠더라고요. 병약함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 옛날에는 야 몸이 좀 아픈데 그거 갖고 왜 그래 샀노? 이렇게 말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영적으로 연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근원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도 이 순서가 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세워주는 것이, 잡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이 만만치 않은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데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충고하는 것이 그 14절입니다. 오래 참아라. 먼저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된다. 오래 참. 누구에게도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오래 참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은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주께서 자기를 향한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물건을 보고 참아라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짐승을 보고 참아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요즘은 짐승을 보고 많이 참습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아주 동반자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기겁할 뻔했습니다. 아니 고양이가 방 안에서 말이 물론 자기 변기 안에 하는 거지만 어른들이 딱 보고 있는데 궁뎅이를 내밀고 이러는 거야. 미치겠어 진짜. 참아라고 한 대목에 하나 발로 차버리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이잖아 아직. 짐승 보고 참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참지 않고 대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나를 대하는 그도 그렇고 그를 대하는 나도 그렇고 서로 어렵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규모 없고 마음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참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 직분자가 될 겁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지어박을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안 지어박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는 내가 참는다. 믿음의 연조가 깊은 내가 참는다. 직분자가 참아야지. 해봐요. 직분자가 참아야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참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다가 멈추는 것도 왜 그래요? 가다가 멈추는 것도 참지 못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저 만약에 못 참았으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래 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표현대로 다 하면. 아마 목사님들은 아마 날마다 이동할 거예요. 날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왜 하필이면 나를 겨냥해서 저런 말씀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가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여러분, 이 참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뭐 해주라 그럽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라. 제가 아직 못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사랑은 할 수 있겠어. 기도는 잘 안 나와. 기도는 잘. 원수를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닌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 기도해 주라는 게 어떤 기도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거 망하도록 기도해라. 저거 지 심은 대로 받도록 기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복을 받기 기도해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거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준이 다 이 성품적인 이런 또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사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주죠. 참 어려워요. 이게 참.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아멘 했는데 심지어 이런 것처럼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바르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돼. 이게 내가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충고를 하는데 항상 선을 쫓아라 이럽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마음에 들어요. 혼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위탁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목회적으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맡겼으면 무조건 믿어버려. 죽을 수든 밥을 쓰든 지 알아서 하도록 간섭 안 합니다. 아주 뭐 벗어날 일도 없지만 이제 단련이 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별 눈에 안 차요.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산에 이제 집을 만들었잖아요. 그 일용직 이를테면 자칭 전문가다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일해봤잖아요. 속에 천불이 나는 게라. 언제부터? 용접하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용접공이 속에 천불이 나서 못 부리는 거지. 저래가지고 돈을 받아먹나 씨. 안 가나 그냥. 그렇더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혼자 하는 거야. 그럼 혼자 지가 하면 잘하나? 그것도 아니야. 사람이 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도 남이 하는 걸 잘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 다 마음에 들어요?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진짜 희한한 사람 다 있거든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이제 살아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기운을 북돋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운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저 중심은 내가 너를 위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좀 소심하죠. 소심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벼 판다 후벼 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열 뻗치는 대로 키질 대로 다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그 대표적인 게 이 차들이 서로 이렇게 약간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지만 요새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 무조건 질러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얘기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그 얘기를 그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다 끝이 있거든요. 아무리 악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만 유익하려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왕년에 왕들 뭐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왜? 다 시간이 있어요. 한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유 있다 그게 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라니까요.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경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가 말든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 한다. 아니 이러면 안 되고 말이야. 이 원수 갚는 거 안 갚음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글거리고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로되 하나님은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막히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어릴 때 제 모교회에서는 이 지하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거의 50명 정도의 교우들이 주로 이제 여성 교우들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때는 단순히 저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구나.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는지 아시겠죠? 모르겠나? 이거 성경에 보니까 남편 저거 합지어 박아야 속이 시원하겠네. 남편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남편은 주로 남자들은 이쪽으로 보면 아내를 대하기를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와서 폭발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험한 시도를 하셨구나 그때 그분들이.
스트레스 쌓이는 것을 예배당에 와서 다 풀고 갔구나. 근데 그것이 알았을까? 무엇인지.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 더 잘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주께 맡기니까 주께서 이제 뭔 말인지 알죠? 궁극적으로는 지어봐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임종을 들어 많이 봤습니다. 깽판 치던 사람이 죽을 때 돼서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평생을 깽판 치고 살았어요. 근데 죽을 때 말라고 불러. 죽을 때 자기는 아는가 봐. 참 신기하죠? 저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깽판 치더니 목사는 왜 부르고 깽판 치더니 눈물은 왜 흘리냐.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가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하고 삭히고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참아야 되는가? 왜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해보면 그 이유와 대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경계가 뭐냐? 이거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것이 드러나는 삶의 부분이 여기다.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를 거예요.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신자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규모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만 더 성장하면 좋겠는데,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조금만 더 땡겨 주이소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에서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복음송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참으면서 사는 사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알아서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살면 no, no, no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하면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도 때때로 삐끗삐끗하는 것을 사도 바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때때로 제자들하고 싸우잖아요. 나가 이 썩을 놈을 봤나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엔 또 아이고 의아겠노 이러나 이러면서 또 품고 이렇게 같이 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쉽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겨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게 본성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평생 가다가 영화에 이를 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어렵고 어떤 이에게는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말자.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말자. 말씀과 기도를 떠나는 순간에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왜 하나님은 저런 말씀을 주었을까?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지 않냐? 구속은 없었지 않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다. 여러분 진리를 이렇게 믿어야 자유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길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쉽다.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 그렇다. 쉽다. 굳이 나는 어렵게 가란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애를 써서 그렇게 가도 됩니다. 어차피 그것은 나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그걸 또 존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늘 붙잡고 삶으로 쉽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